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4절로 우리 7장 1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별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D. 제이크스라는 분이 쓰신 담대한 믿음이라는 이런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 잠시 소개하고 우리 본문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삭개오의 변화. 그 책에서 우리 삭개오는 먼 미래에 대한 계획과 끈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는 좀 특이한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을 예측하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시작의 내용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분명히 더 나은 삶을 갈망했습니다. 세상적 자기 성공이 가져다주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자기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는 이런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분이 제사장직이 아니라 세리장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장 하면은 그때 당시에 부정직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장이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북적대는 이런 공공장소가 아닌 우리의 변화된 영혼이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을 우리 보여주는 이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의 변화는 잠깐 사이에 일어났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세리장 자리가 내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이 성병을 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의지적 결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바로 이 성별된 삶을 살라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맞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것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성별된 삶의 우리 첫 번째 말씀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우리 16절 우리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제가 시골에 살아서
이 멍에를 맨다는 내용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소의 어깨에 멍에를 메우죠. 그리고 멍의 양 끝에 이렇게 줄을 연결해 가지고 쟁기에 그것을 이렇게 붙잡아 매죠. 그러니까 소 어깨에 매어진 멍에의 줄이 이 쟁기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 끄는 힘으로 밭을 갈기도 하고 논에 썰애질도 하고 여러 가지 논밭일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면은요, 소의 힘과 나귀의 힘이 달라져 가지고 그리고 보폭도 다르고 그래 가지고요, 이 힘의 균형이 맞춰지질 않아서 밭갈이나 이 논의 썰애질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긋장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어긋장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소와 나귀의 힘을 빌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밭일이나 농사일을 하는데 힘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0절에도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들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5가지 예를 들어서 대조하며 우리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대조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제 차원에서 보면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면 이 말이 잘 맞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차원적으로는 우리 해당이 안 되는 의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정결한 신앙,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 세상의 불법에 끼어들지 않는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는가. 여러분, 어둠과 빛은 사귈 수가 없겠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도저히 사귈 수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베리알이란 말은 유대 문학에서 나오는 이런 말인데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탄은, 베리알은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 조화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대조는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내용은 속성상으로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도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상관이 없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 사귀지 말라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우리 세상의 자녀들로 이렇게 어긋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구별할 것은 반드시 구별돼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구별되는 것, 분별해야 될 것,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우리 6장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열거한 이 5가지 질문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타협하거나 섞이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우리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심령 속에서 계속 배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심으로,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므로 모든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별된 삶을 살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서 52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야훼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도시를 그대로 버려두고 이방인들의 이 부정한 생활 방식에서 멀리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특별히 호주 사회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간직한 삶의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보여지고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이방인들의 이 부정한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고 멀리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악한 습관이 길러지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쫓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결단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의 교제도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그런 이 부정직한 이런 삶, 또 이 부정한 이런 생활 방식들을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부 다 정말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든 생활 방식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게 간직했던 모든 삶을 계속 나열해 봐서 그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악한 것들, 세상적인 악한 방식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했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의 자신의 결단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세리장이었어요. 탐심을 가지고 재산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요, 이게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재산을 그렇게 엄청나게 불려놓고 우리 세금을 늑징해서 더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노마에도 바치고 자기의 취할 것은 이 취하는 사실 이 반인륜적인 이런 삶을 살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부정직한 삶을 고쳐보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 전체의 재산에서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게 보통 결단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에 정결하게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이런 말씀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에는 갚겠다. 여러분 이게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네 갑절이나 갚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갖춰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부정직한 삶을 그동안에 계속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청산하겠다는 이 삭개의 의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이 결심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직한 것은 끊어내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에서 죄되는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성품들까지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훤히 아는 자가 세리장으로서 살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서 바로 앞으로는 이 모든 삶을 우리 성결한 삶으로 살겠다는 이런 놀라운 결심입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우리 만일 누구의 것을 이렇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 남의 것, 세금을 많이 거뒀던 이 남의 것, 이 속여 빼앗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삶 속에도 남을 이렇게 속여서 더 무엇을 이렇게 취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마음속에서부터 청산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여기서 엿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네 갑절이나 갚겠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이런 말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에 대한 이런 말씀이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따른 이런 이 결론의 말씀이 바로 7장 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초점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 꿰뚫어 보십니다. 그 일평생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런 그 신앙인이라면 이런 모든 것을 자신을 돌아보고 청산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춘 이런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된 이런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우리 돌아보고 이런 청결한 이런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이런 것을 아주 경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콧방귀를 끼고, 그리고 요즘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나 이런 그 문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더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제약된 삶을 벗어버리고 바로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